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10절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경쟁을 해서 뭔가를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가리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올림픽이 끝났고 또 지금은 또 패럴림픽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금운동을 가리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에 다닐 만한 학생을 뽑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많은 과정들을 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런 경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위와 어떤 우열을 가리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가 덜한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는 어떤 것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다른 문제입니다. 경쟁을 해서 누군가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보는 것과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고 낮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 일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진 무엇으로 사람을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는, 낮게 보는 이런 일은 사람들 안에 아주 해묵은 오래된 죄된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이런 일이 좀 적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요, 힘이 있든 외모가 잘생기든 못생기든 좀 부유한 집 아이든 그렇지 못한 아이든 좀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이게 별 분간 없이 아이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조금 자기 인식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 안에서도 우열을 가려요. 그리고 어떤 애는 더 나은 애, 나쁜 애,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아이들 안에서 사람을 나누는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힘이 있는 애들은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고, 똑똑한 애는 그 똑똑함으로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좀 못한 애들을 갖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고요. 또 외모가 뛰어난 아이들은 그 외모로 자기를 자랑하고 뛰어남을 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게 돼요. 또 부유한 아이들은 좀 멋진 옷과 티나는 부유함으로 아이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 안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점차 아이들 안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양새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더 일찍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빨리 유치원 때부터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상식 없는 부모는 가끔가다 아이들에게 어느 아파트에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또 자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아이가 더 좋은 아이들과 사귀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서열과 우월감을 느끼는 나이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됩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아마 예수님 좀 앞에 가신 것 같고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아마 조금 언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쟁론이라는 거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토론이라고 표현했지만 토론이 아니라 그들 안에는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이 쟁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낌새를 느끼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랬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대로 질문을 던지게 된 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질문은 좀 졸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이 원래 토론하고 이 갈등을 했던 언쟁했던 건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아니었어요?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던진 질문은 굉장히 포장이 돼 있어요. 그죠? 아마 있는 그대로 누가 크냐라고 가지고 싸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지들 생각에도 부끄러웠고 또 그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그럴싸한 질문으로 바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달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살 날이 한 달 정도 앞둔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산다면 우리가 이미 그분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세울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이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 3, 4, 5 아마 패가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아마 이 머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다투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농공 행상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그 앞에다 세우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구절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어떻게 많이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측면처럼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이렇게 많이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진함, 부모에 대한 온전한 의존성, 어린아이의 겸손함,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이 본문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는 분명히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때가 덜 묻은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결코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결코 겸손하지도 또한 순진하지도 더 이상 사람들처럼 어때요? 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기대가 되죠. 어떻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 어른들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주들이 오면 너무 기쁘다, 좋다. 근데 가면 더 좋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을 보는 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새끼라도 고집 부리고 싸우고 난리치기 시작하면, 땡강 부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테 지어받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애들은 어른들처럼 조심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입니다.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야. 그죠? 장난감 가지고 붙으면 어때요? 요거 자기 거라고 하고 붙고 또 다른 애가 다른 거 잡으면 어때요? 그것도 내 거라고 붙어. 그죠?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친구하고 놀던, 형제 자매들과 놀던 항상 끝나는 모습은 이런 거예요. 붙잡고 다투고 싸움이고 누군가 한 명이 울어야 놀이가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이들은 자기 자랑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제자들 앞에서 작은 자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게 누구였을까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작은 자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금 자체를 보여주시면서 어린아이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작은 자만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작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가 바로 그 시대의 어린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앞에다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천국에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동문서답이요. 제자들은요,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묻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는 큰 자가 없다, 작은 자만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상태라면 천국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기들이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뭔가를 누려야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마, 너희는 거기에 없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얘기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말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 근데 이 돌이켜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회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고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날의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어린이는요,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법정 공휴일로 어린이날이 정해져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그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요, 제 31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는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요,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국가는 아동에게 놀이, 오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오늘날 아이들은요, 놀 권리가 돼 있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권리가 보장돼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어린이에요. 근데 옛날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 당시의 어린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어때요? 함부로 대하고 밀어내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워야 되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빨리 커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사람 노릇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수 셀 때 아이들은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요, 뭐의 대명사냐면 쓸모 없음, 자격 없음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큰 자가 되고자 했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응당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자기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있다라.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드러냄직한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걸 갖다 우리는 겸손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오래전에 영어 성경을 humble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최근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lowly posi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지위. 뭐예요 그게?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수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초대받지 못할 곳에 초대받은 마음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낯선 경험을 했어요.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여러 명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열리는 버튼이겠죠. 누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한 젊은 엄마하고 딸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쌩간이 나가고 이제 딸내미가 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수줍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고맙습니다. 작은 소리로 들릴랑 말랑하게 저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1년 8개월 여기 이 건물에 있으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당황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색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색하고 당황했어요. 저도 작은 소리를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래. 그랬어요.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서로 주고받을 얘기인데 요즘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남한테 이 피해를 보는 건 너무 민감한 사회가 돼버린 게 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너무너무 뾰족해요. 사람들이. 어디서든 만나는 사람들이 뾰족해요. 싸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자기가 너무 커져 있어요. 너무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 너무 큰 존재.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충격적인 기사가 이 방송과 그 다음에 이 뉴스에 나왔어요. 한강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30대 아버지가 모르는 아이를 머리를 잡고 물속에다가 몇 번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이 CCTV 사진입니다.
나중에 이 CCTV를 통해서 이 사람을 확인하고 경찰이 그 사람을 신문을 하게 됐죠. 근데 알고 보니 옆에 그 아이의 이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의 누나가 있어서 중학생 누나가 말리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아이를 갖다 머리를 잡고 계속 물속에다 넣었다 뺐다를 갖다가 몇 번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였어요. 얘기인즉슨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이한테 이 아이가 계속 물을 튀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이의 얼굴을 잡고 물속에다 몇 번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다 내 자식, 내 자동차, 내 집, 이 생각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참아요. 감히 어떻게 내 아이한테 물을 튀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남의 애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누가 봐도 장애가 있다는 게 확 티가 났을 텐데 그 아이를 갖다 물속에다가 몇 번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작은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작은 자예요. 우리가 선 곳에서 작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런 작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의 그림이 드러나겠죠.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작은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적어도 제가 이 건물에 있다면 이 건물에서 제가 버튼 한 번 누르는 걸로 아이가 나한테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그 얼마나 흐뭇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해주고 잘하는 애들 보면 야 고맙다 야 잘했다 한마디 해주고 그죠? 힘든 사람 보면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며 한마디 해주고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작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곳마다 아픔이 없는 곳이 없고 힘듦이 없는 곳이 부딪힘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서 온전히 서서 그것에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저의 약함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작은 것 같고 그때는 낮아져 있지만 금세 이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 너무 커져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큰 소리가 먼저 나오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일들이 나의 삶의 장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과 작은 마음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작은 자임을 드러내고 그 은혜로 많은 자에게 주님의 그 통치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